오늘 예배론 3탄 하겠습니다. 예배론 3탄.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배는 축제다. 예배는 축제다. 구도자 중심의 예배, 열린 예배. 이런 얘기가 한때 화제가 되고 일반화될 정도로 널리 퍼졌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배는 이꼬로 축제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예배 가운데 웃고 떠들면서 마음껏 띠을 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가운데 기뻐 뛰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이다. 늘 죄송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지식 혹은 일반화되어 있는 예배, 일반화되어 있는 교회 문화, 일반화되어 있는 알려지고 있는 일반적인 교회의 지식들에 대해서 반대가 되는 얘기를 자꾸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러나 오늘 설교도 한번 여러분이 곰곰이 되새김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예배는 축제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기뻐 뛰놀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근데 묻겠습니다. 정말인가요?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가운데 뛰노는 그 이유가 찬양하면서 막 띵뛰며 울면서 두 손 들어 찬양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인가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에서 성도들과 관계에서 희낙낙거리고 아우 집사님, 아우 권사님, 아우 장로님, 아우 전사님 이러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인가요? 정말인가요? 혹시 여러분 기분이 좋기 때문에 그 교회 생활에 여러분이 아주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만면에 미소를 띠고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아닌가요? 혹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그 명목으로 나의 유익을 슬그머니 감추고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저는 거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유익을 감추고 합리화하고 있다. 라고 조금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그러냐?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 그 이유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좀 공감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도들이 교회를 찾을 때 그 기준을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시스템이 있는가? 성가대는 빵빵한가? 좌석은 안락한가? 건물은 괜찮은가? 그 안에 화장실은 몇 개고? 엘리베이터는 있는가? 인근 교통편은 어떤가? 잘 갖춰져 있나? 지하철역에서 가까운가? 주차장은 완비되어 있는가? 우리 아들 이제 초등학생인데 주일학교는 잘 갖춰져 있나? 선생님 수준은 어떤가? 전서는 좋은 대학 나왔나? 혹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영어반은 있는가? 혹시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는가? 이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편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이것들이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아닌가요? 진짜 아닌가요? 김준서 너무 오버한다. 그러는 건가요? 아닙니다. 대다수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미어 터지도록 그렇게 사람들이 몰아져가고 교통편이 가까운 그런 교회들의 사람들이 미어 터져가고 시스템이 화려한 곳에 사람들이 미어 터져가고 빵빵한 성가대, 웅장한 음악, 번듯한 건물을 가진 교회만 승승장구하고 부흥이란 미명으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도 사람들은 군대같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반면 저 멀리 있고 교회 건물도 허름하고 교회가 돈도 없어서
제대로 된 행사도 주최하지 못하고, 먹을 것도 점심때 변변히 성도들에게 주지 못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 사람들이 모이든가요? 모이든가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좋은 시스템은 있는지, 괜찮은 건물인지, 교통표는 괜찮은지, 주일학교는 잘 되는지, 화장실은 편한지, 엘리베이터는 있는지, 영어반은 있는지, 이런 등등의 이유로 교회를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이유로 내가 조금 더 교회 생활을 편하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교회를 정해서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정녕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두 손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정녕 여러분들이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대다수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좋은 시스템 안에서 내 기분과 내 만족과 내 유익을 교회가 잘 챙겨주기 때문에 그것이 기분 좋아서 그냥 예배 쇼를 여러분이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녕 지금 이 짧은 설교가 이 땅에 그러한 이유로 교회를 선택한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찔림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하는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회복교회가 가장 빛났을 때를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개차방 같은 성격을 가진 저를, 그리고 여러 번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고생하고 그런 교회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회복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복교회가 가장 아름다웠을 때, 가장 빛났을 때, 식사동에서 교회를 했을 때, 그 먼 골짜기에 교통편도 마을버스 하나 있어서 일산 백석 그 근처에서 내려서 여기로 오려면 그 추운 겨울날 몇십 분을 기다려 마을버스를 타고 그 촌동네 같은 곳을 오는 사람들, 그리고 무수히 많은 먼 곳에서 식사동에 교회 있을 때, 아니 지금도 그렇지만 식사동에 교회 있을 때 가까운 성도 거의 없었습니다. 최고 가까운 성도가 한 1시간 거리? 아니다. 원당에도 있었으니까 한 3, 40분 거리? 화장실도 하나뿐이었습니다. 따뜻한 물도 나오지 않아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 먹고 설거지를 할 때 교회에서 커피포트로 물을 끓여서, 따뜻한 물을 끓여서 그 화장실에 딸린 수도꼭지, 냄새나는 화장실을 옆에 두고 그 안에서 식기를, 손을 호흡으로 가면서 식기를 닦던 성도들. 여름이 되면 비가 억수로 많이 오면 물이 차가지고 그 물 빼러 가느라고 난리를 쳤던 그 교회. 왜 그 교회가 빛난 줄 아십니까? 왜 그때 그 교회에서 했던 저의 설교가 가장 힘이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했던 그 교회는, 식사동에서 우리가 했던 그 회복교회는 진정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했던 교회고, 성도들 역시 교회 건물이나 기타 이런 자질구레한 거 다 빼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고 느낌 때문에 왔기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성도들이 그 식사동 교회로, 그 회복교회로, 그 자그마한 지하실 교회로 모여들었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이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때 저의 설교가 가장 빛나고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많은 사람들을 깨울 수 있었던 그런 설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왜 창조형제를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창조형제랑 개인적으로 1대1로 밥 한 번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횟수로 7년 가까이 되는데 창조형제가 7년 동안 군산에서 거의 매주 회복회를 옵니다. 식사동에 있을 때는 식사동으로, 백석에 있을 때는 백석으로, 강남에 있을 때는 강남으로, 대화에 있을 때는 대화로. 지금 일산 우리가 주염역에 일산 강의장을 오픈했는데 거기면 거기. 무려 7년 동안. 그렇다고 우리 회복회 무슨 예쁘장한 자매가 있는가요? 우리 어린 자매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창조형제 신부감 될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창조형제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라면 대형교회 가야죠. 그러나 창조형제는 자신의 이익, 유익 그런 걸 다 포기하고 그저 어쨌든 이 회복교회 아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그 믿음 하나로 그 무수히 많았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저와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창조형제를 귀하다 생각하는 이유가 그 친구를 우리 창조형제를 내가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최근에 저를 둘러싼 모함이 있었지요. 이제는 다 밝혀졌습니다. 저를 모함했던 분이 성도들에게 오해였다.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물론 저로도 잘한 건 없기 때문에 그런 빌미를 충분히 제가 지금 제공을 했기 때문에 떳떳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어쨌든 오해는 오해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회복교회 오프라인 성도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는 언젠가부터 저를 둘러싼 이 모함이 저는 최근에 일어난 일인 줄 알았는데 벌써 수개월 전부터 독버섯처럼 회복교회 오프라인 성도들을 타고 슬금슬금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 사건을 제가 겪고 오프라인 성도들이 하나둘씩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마지막 때가 돼서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뭔가 당금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그냥 그렇게 단순히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봤더니 저에 대한 모함을 듣고는 제가 꼴배기 싫어서 하나씩 회복교를 등졌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 이미정 집사님하고 창주 형제는 제가 알기 벌써 수개월 전에 저를 모함한 그 얘기를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제가 가깝게 지내던 어떤 자매님은 창주 형제한테 그랬죠. 야, 더 이상 김 전사에 미혹되지 마라. 더 이상 미혹되지 마라. 그래서 나와라. 빠져나와라.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도요. 그 후로도 한 번도 창주 형제는 회복교회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게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은근슬쩍 교회 자리를 이탈하고 혹은 저를 비난하는 자리로 돌아서고 그랬던 사람들과 어쨌든 끝까지 저에게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남아있었던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오해였거든요. 모함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저는 무조건 담임 목회자를 감싸라 그런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이 담임 목회자 그동안
제 설교로 은혜를 받았고, 아니 혹시 여러분들이 거하는 어떤 그 교회 목사님에게 설교로 그분 설교로 은혜를 받은 건 아니죠. 하나님 궁조로 은혜를 주신 건데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어떤 모함이나 안 좋은 얘기를 들었다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적어도 그 목사님에게 사실 확인 정도는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때 떠나셔야죠. 그때 얘기해야죠. 목사님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도 목사님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를 떠나야죠. 그런데 지금 회복교회 사태에서 벌어진 일들 중에 저한테 사실을 확인하려고 했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미정 집사님하고 창정제 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 예배론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냐? 왜 예배론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냐?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창조형제처럼 사람과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일정한 의리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도 회복교회 성도들 중에 떠난 분들 수년 동안 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오셨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그렇게 야멸차게 저기 한마디 말도 없이 그게 뒤에서 칼을 꽂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지금 대화역에 있는 성도들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역에 있었던 그 성도들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회복교회가 회수로 7년 동안 있으면서 솔직히 회복교회가 깨진 이유, 두 번이나 실패했던 이유, 그게 모두 오프라인에 있던 성도들이 어떤 이유로 뒤에서 제게 칼을 꽂아서 진짜 그게 너무 아파서 이럴 바엔 나 안 해버릴 거야. 물론 궁극적인 이유는 제 그릇이 너무나 작고 제가 담임 목회자, 오프라인 담임 목회자라는 그것을 견딜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너무나 작아서 내가 속이 밴댕이 속 같아서 그런 거지만 그래요.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제 탓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도 의리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끼리도 의리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큰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며 지금 이 순간 기뻐하는 그 이유가 정녕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여러분을 편하게 해주고 여러분의 비위를 맞춰주며 여러분을 조금은 더 문화인답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더 괜찮아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기뻐하는 것입니까? 저는 정답을 이미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이유로 정하셨는지 하나님과 여러분이 양심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교회를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인 만족 때문이었습니까? 이 시간 곰곰이 스스로 답을 내려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혹
지금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한 그 이유가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 때문이라면, 혹은 여러분의 자녀 때문이라면, 진정한 회개가, 돌이킴이 부디 여러분의 양심으로부터 들려오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축제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한다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이 시간 기쁨 가운데 뛰놀며 예배드리는 것인지, 우리의 본 모습은 무엇인지, 감춰진 진실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안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돌이킬 자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할 자 회개하게 하셔서 다시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조금은 더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